이제는 절실해야 될 때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적처럼,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난 경이롭고 흥분된, 그래서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 참빛의 표적처럼, 그러나 단지 어두움의 표적일 뿐입니다. 참빛의 표적으로 우리를 일깨우셨듯이 이제 코로나는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일까요? 모든 것이 굳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베푸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후에 계시록 2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 한 구절이 바로 모든 것이 굳어지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범죄한 민족에게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복음과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계시인 계시록의 마지막 장엔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분명 예수님 공생에 시작되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믿는 신자들에게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록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던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굳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좀 위로가 될까요? 1세기 당시 서신문의 말미에 들어가는,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에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도로 기록한 마지막 인사격인 말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신학적인 해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덜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롯의 아내처럼
종교의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불의를 그대로 행하면서 그대로 더러우면서도 우리 스스로 믿고 있노라 여길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녕 바르고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 경고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 상태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든 그것이 종교 생활이든 그것이 문화 생활이든 그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의로움을 내가 모르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내가 모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의로운지 모르는 그 상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내가 거룩한지를 모르는 그 상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뒤집어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있는 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과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며 자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문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세상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들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소망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소망의 교회 예배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동안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만약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마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믿음의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까 올바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의로운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한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제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 증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그동안 우리가 열광했던 믿음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권능이 행해지는 그 현장들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소망의 교회 성도들 마음 가슴에 자기의 증거들이 소유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자기의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은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증거를 확증한 성도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자기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바로 생명의 빛, 그 생명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억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행하는 의로움이 기억되지 않고 내 행하는 믿음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자기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라면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제는 여러분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고 여러분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 속에 과연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설교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자기 증거가 있지 않는다면 저는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는 유튜브에 그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여러분들의 눈시울 적시는 그 수많은 간증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분발시키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주님은 우리를 몰아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 때 눈물이 솟구친다, 그것이 은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가사에 예수님의 증거가 담겨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설사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 멜로디에 내 신앙 고백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곡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테스 형을 부르면서도 위로받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엔 성령이 임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도 찬양을 하는 성도로서도 예수님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은 불변했는데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며 젖어드는 세상 기류에 우리 신앙까지 맡기고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변경시키고 저리 변질시키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 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간절해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 참빛의 표적이 아닌 어두움의 표적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표현조차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극단주의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적 그리스도를 운운할 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신앙 색깔로 서로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동안 이미 타 종교에서 그들 종교의 창시자들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종교 통합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괜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지 정녕 내 안에 있는 자기 증거를 가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의를 행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호흡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거룩해 보인다고 그것이 거룩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서 정말 이 짧은 예배 시간 동안에 선포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우리 심령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 큰 문제는 외부가 아닌 우리 기독교 내부에 적 그리스도는 외부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부에는 적 예수, 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400년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볼까요? 그는 회개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몰려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010년 한국 군 선교회 통계를 보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한 해 17만 명씩 합계 34만 명의 진중 침례 세례자 34만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4만 명 중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숫자는 18만 명뿐이라는 통계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2010년에 발표된 통계였는데 그들은 2012년 육군 훈련소에서 장장 9,512명을 진중 합동 침례 주는 합동 세례식을 베풀어서 세상에 인정하는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4만 명 중에 그렇게 침례받은 34만 명의 장병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숫자가 18만 명이라는 데 충격을 받은 선교부에서, 군 선교부에서 세운 프로젝트가 바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합동 침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코파이 신앙인들이 진정 그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와서 자기 안에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의를 행해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400년 만에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그 목사님은 심지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백성들은 그에게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대부흥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럼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만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자기 증거가 있는 성도들이면 그가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가 8순 9순이 넘는 어르신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사택도 없이 들판에서 메뚜기 모양의 쥐염 열매를 먹고 석청을 먹으며 지내다가 그의 임무를 다하고, 그의 임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왕의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순교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침례 요한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한 2000년에 들어서 독일의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하길, 현재 전 세계 2000년대입니다. 지금 2020년대고 2000년대에 들어서 보도하기를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1500명이 되었답니다. 그 중에 러시아의 비사리온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자그마치 추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7년 전 통계가 재림 예수가 50명,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또 몇 명 더 늘었겠죠.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가십처럼 이야기되는 이런 가짜 메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통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증거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인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병막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자기 증거로 인해서, 이미 허락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압니다. 저도 현실은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처럼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 같으니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 감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천국 비유 아닙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 거의 해질 무렵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정해진 한 달란트를 받는 것에 아침에 들어왔던 자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똑같은 급여를 받은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비유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세상의 계산 감각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현실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떠나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계산은 바로 천국 주인이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셈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셈이 될까요? 그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온전한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를 의인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은혜의 셈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니까 많은 그런 종교 관련 유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학자요, 그분들은 진보 신학을 연구한 그런 신학자로서 당연히 그런 의견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절실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의례적으로 거쳐가는 저자가 누구며 기록 연대가 언제며,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한복음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너무 과장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도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까지 생존하며 주님의 사역을 했노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저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누가 그 성경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내용 전체가 다가오는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류의 요한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과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붙잡았던 우리의 감각을 그 유명하신 진보 신학자이신 그 목사님은 요한 장로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노라,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군요. 이처럼 아주 미세한, 아주 사소한,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학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어느 교파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그 교파들의 주장이 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귀향을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이 갖는 무게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것을, 마지막을 보장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보장하는 그러한 절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방송하는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각 신학교의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세련되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설명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 되어버리느냐,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소망을 갖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오늘을 살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으쌰으쌰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였고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